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1월 27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곁에 있는 환우들과 지체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어남에서부터 심장의 판막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온몸 구석구석에 피가 다 잘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키우는 우리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아이를 키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판막이 열리고 닫혀야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피들이 손끝 발끝까지 잘 공급이 될 터인데 그것들이 많이 유실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몸이 너무 어려서 그 판막을 인공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잘 조절하면서 지내야 할 터인데, 비록 작은 아들이 아직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커나가면서부터 자신의 몸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온전히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검진이 이제 연말에 다가올 터인데 하나님,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아니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 주시옵소서. 또 작은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단백질이 오줌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치가 또 좋지 않을 때에는 혈압약까지 복용해야 한다는 또 의사의 말이 있는데 수치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몸이 하나님 여러 질환과 어려움을 겪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그것이 또 피부에 많은 발진으로까지 이루어지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순조롭게 또 건강히 날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가 하루씩 교대에 가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마치 사무엘을 데리고 온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환절기 가운데 독감과 감기 환자로 말미암아 성전에 잘 출입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보곤 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보내며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의 때를 보내면서 또 대림절을 맞아들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 앞에 열어주실 하나님의 길들을 기쁨과 감사로 인내함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대림절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오직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어두운 곳에 또 우리의 피폐된 곳에 우리의 하는 포로된 곳에 주님의 빛과 회복의 빛이 온전히 비춰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모든 말씀의 조명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63절에서 7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다 함께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 벌써 7장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장수로만 봐도 절반에까지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서에 이어서 에스라서와 사실은 한 몸이고 에스라서에 이제 이어서 성벽 재건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이루면서 그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7장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재미없는 본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마치 계보와 같은 형식으로 7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민감하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신 분이라면 어디서 읽어봄직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에스라 2장에 나온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2장과 이 느헤미야 7장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총 명수가 42,360명, 42360, 42,360명으로 동일한 것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자손의 숫자가 약간 다른 것은 있지만 총 명수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비슷하면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장 5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이제 계보가 되는 것이죠. 먼저 계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재미있게 좀 읽을만 하면 이 계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으며 또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며 그 밑에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떻게 하면은 더 감동적이고 또 귀한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찾으려고 막 찾아보고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는 해요. 이거를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안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계보의 말씀들을 가볍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이 계보에 있는
의미가 오늘 참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계보가 많이 나오는 또 창세기 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이야기가 마감을 짓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감을 짓는 그 장면에서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보가 나오면서 그 후손의 이야기가 또 쫙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한 단락이 끝나는 그 시점에 계보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의미로서 계보가 중간중간마다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보가 왜 또 나와? 이러지 마시고 두근두근 하시면 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광고처럼, 그렇죠? 이 15초만 지나가면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가 나오듯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 계보를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장 5절부터 이제 계보가 등장한 것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7장 5절을 한 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람들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인구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집마다 혹은 개개인마다 전화가 와서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조사를 가끔씩 하고는 하는데, 그것처럼 주민등록부를 조사하는 그런 계획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계보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7장 5절 전체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제까지 성벽 재건을 잘 마치고 빠른 시간 안에 잘 마치고 이 계보를 그러니까 주민등록부를 잘 등록시키는 그 마음까지 딱 되었는데, 마침 뭘 찾았다고요?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그 주민등록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이 새로운 인구조사를 너는 어디 사냐, 너는 어디 사냐, 지금 그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마침 발견하게 된 것이 포로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하였다라는, 찾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주목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단어는 마차라고 해요. 마차. 찾다, 얻다,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이 등록부가 발에 채웠다라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얻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포로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면서 이 계보가 쭉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2장에 있던 그 명단을 발견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기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다시 기술하게 되는데, 이 계보가 에스라 2장에 있던 90년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이죠.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계보가 나온 이후에 아주 조촐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는 때가 어떻습니까? 아직 성전 지대도 놓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상황에서 겨우 제사를 한번 열심히 드린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무너진 그 성벽까지 52일 만에 다 완공한 후에 이 계보와 함께 이제 내일 본문이겠지만 이제 8장에서부터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성벽 재건을 7장까지 열심히 해왔다면 이 계보 이후에 앞으로 이제 8장부터 정말 내실을 다지는, 다시 한번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이 계보에 나온 사람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알 필요는 없지만 다 알지는 못해도 이 계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계보 가운데 흐르는데, 이 계보가 느헤미야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얻어지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찾았다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의 출신 성분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행했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가운데서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로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사진입니다. 미국의 이제 동부에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알링턴 국립묘지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국 영령들이 이제 묻혀 있는 국립묘지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어느 무명 용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무명 용사의 묘비. 저 묘비는 왜 세워졌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하여서 사망한 우리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너무나 많은,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화된 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 묘비가 크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 세계대전 당시에 참여했던 나라들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선문 아래에 저 국립 그 무명 용사의 묘비를 만들면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묘비, 무명 용사의 묘비를 가까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이름이 알려진 미군 병사가 여기 영예롭게 잠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나오는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름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저 묘비 아래, 기념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저 묘비에 남겨진 병사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영어로 known t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unknown이라고 해요. 이름 알 수 없는, 이름 모르는 이렇게 뜻이 되는데, known to God,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계보에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당연히 모르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 여기 보면은 어떤 이방인들, 그리고 옛날 솔로몬 시대에 포로를 끌려와서 그 포로로부터 태어난 그 자손들의 이름도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또 못 나가는 사람, 이방인, 포로의 자손까지 모든 이 사람들이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요 계보에 숨겨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가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내가 마주치는, 또 저기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무리 이 동네라 할지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를 아는 사람이 이제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길거리를 아무리 다녀봐도 경기, 서울,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1000여 명 되는데, 내가 교회를 토요일, 주일, 평일에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해도, 또 세상 가운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해도 내가 알려지는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unknown이야, 이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알려지면 된다. 하나님의 계보에만 기록되면 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인데요. 그 말라기가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까먹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만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책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을 적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기념책에 적어주셨는데요. 신약에는 어떨까요? 신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구원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보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혹 내가 상대를 모를지라도 상대가 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그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주민은 적고 그 성읍은 너무나 커서 일할 사람은 많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 계보가 기록되고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시는 벽돌 하나하나, 문 하나하나, 성벽 하나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손과 발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나의 삶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렸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록에 우리가 적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그 심령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계보에 써있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기록을 오늘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